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최후 한계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요.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간노라가 아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요. 남편 주니까 아담도 받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재림 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부활 생명 가지고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감사하죠. 자, 다시 원점 죽음으로 돌아서, 자, 어쨌든 이 죽음을 한 번씩은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난 죽기 싫은데 이러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물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긴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 무렵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될 테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이죠. 전제와 같이 벌써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임박한 상황인데 소망과 기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켰으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까, 열심히 잘 달렸으니까. 면류관 쓸 것 기대를 해요. 이 바울 사도의 죽음은 참 아름다운 죽음, 멋진 죽음, 기가 막힌 죽음이죠. 스테반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거니까. 그런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을 맞이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언급이 돼요.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순교당하는 죽음이니까. 반면에 헤롯 같은 인물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불쌍한 죽음이죠. 영광을 가로채서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뱃속에 벌레가 생겨서 이 벌레에 먹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 비참한 죽음, 끔찍스러운 죽음이냐고요. 가슴이 아프죠. 자, 비참한 죽음 구약의 발람의 죽음 같은 죽음, 비참하죠.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고관 대작 보내서 금은 모아 제안하고 높은 자리 제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 발람이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발락이 포기를 안 하고 더 높은 고관 대작을 보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제시하면서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이 여기에 눈이 돌아간 발락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를 한번 뒤엎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올게. 제가 이 부분 가끔 얘기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요거 뒤집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한번 선언이 되면은, 주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이거는 얄팍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좋지 않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 이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기의 심판이다. 유기의 심판. 버려두는 거예요. 혼내요. 채찍질해요. 회초리를 때려요. 야단을 쳐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살아. 이거는 허락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징계를 내리는 거,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깨어 기도를 안 해요. 정신 못 차려요. 우상을 숨겨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또 수많은 연약함, 한계를 드러내요. 이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내버려 두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좀 너무 호되게 다루시는 것 같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발람을 버리신 거예요. 네 맘대로 해. 이 발람은요,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가고요, 금은 보아도 못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안타깝죠. 이런 죽음. 선지자면 선지자답게 말씀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탐욕을 부리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비극적이냐고요. 참 가슴이 아프죠. 저도 이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나중에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그것을 맞이하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보면 아론의 죽음이에요. 아론의 죽음. 자, 이 아론의 죽음인데, 이 아론의 죽음이요, 그렇게 썩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죽을 거란 얘기죠.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갈 거다. 이제 잠시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땅, 이삭에게 말씀하신 땅, 야곱에게 말씀하신 땅, 요셉이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야. 그때 내가 지금 애굽에서 부경을 누리지만 떠나야 될 때 내 해골도 메어가야 돼.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중요한 땅,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아론은 못 돌아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돌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이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아요.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를 하셔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나를 안 믿었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종들의 마땅한 할 바인데 너희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 혈기 부렸죠.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나님의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 내랴. 주체가 자기들로 바뀌어버렸고, 반석을 왜 때려요? 때리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0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미리 죽을 거야. 너희 죄 때문에 그래. 너희를 믿지 않았잖아.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잖아. 나를 거역했잖아.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전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은 자기의 죽음을 불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론이 죽기 전에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을 인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죽게 되는 호르산에 모세도 올라가고 아론도 올라가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인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그 남은 아들 중에 엘라살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라살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장 아론의 직함을 승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엘라살까지 올라가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직 승계가 산 위에서 죽기 전에 이루어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25절 26절 말씀이고 28절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라살 셋만 호르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아론은 죽고 거기다 남겨두고 모세하고 조카인 엘라살만 둘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는 것을 모세와 엘라살만 지켜본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고 그리고 아론의 죽음에 온 회중이 애곡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라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새로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같이 하잖아요. 이때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랫동안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축하하면서 추대를 하고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으로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시오 축하하면서 취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아론이 옷을 벗어서 엘라살에게 입혀주면서 영광 속에 축하 속에서 이렇게 이 취임식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걸 백성들을 아무도 못 봐요. 모세하고 엘라살 대제사장이 되는 엘라살 당사자만 보고 아론은 죽고 마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제가 소론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죽음이 이왕이면 멋지면 좋겠다. 아름다우면 좋겠다. 이왕이면 마지막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존귀한 죽음이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저의 죽음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하는 거, 평상시에 잘하는 거 좋지만 이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움 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새벽에 이 죽음에 관련해서 설교를 좀 했어요. 그죠? 아니, 이 새벽 만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재수없게 죽음 얘기를 끄집어 내가. 근데 여러분, 죽음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상 가장 지혜롭던 사람으로 솔로몬을 꼽는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노년에 썼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서. 이 전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원히 그냥 끝없이 살 것이냐 착각하고 망각하고 살지 말고 죽음은 내게 달려오고 있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7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으되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서 흥청이고 막 즐겁고 신나고 여기에 넋을 다 빼앗겨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허비하는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도 죽음이 찾아온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의 흔적에 따라 자체에 따라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상급을 받든지 혼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 상 받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요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여기 많아야 되는데 너를 영원하지 않아 인생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야. 마침표 찍을 날이 있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돼. 인생 마감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결사를 해야 돼. 이 마지막 날을 염두하고 세상을 살아가렴. 이거를 심어주면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저의 마지막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켜볼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고 싶은 분들 아멘 하면은 아멘 하라고 하면 다 아멘 하겠죠. 그죠? 저보다 오래 사시려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제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지켜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종예배, 장례예배를 또 진행해야 될지 몰라요. 이건 몰라요. 누가 먼저 가지는? 아무튼 그때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현아 아멘? 딴짓 한 번 안 하고 잘 듣는데 저 어린아기한테는 너무 버거운 주제, 죽음의 주제가 아닐까. 아니요, 지혜예요, 지혜. 우리 찬양 354장 박수하시면서 (354장)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르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으로 떠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되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어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예배를 이렇게 짓밟는 정권은 없었어요. 그죠? 성경 비치하지 말아라. 찬송가 크게 부르지 말아라.
뭐 이게 막 온갖 억압을 했던, 그래서 예배를 건드리는 집단, 정권, 정당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 두 가지 빼고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서울시 교육감, 요거 좀 속상하고, 하나는 이재명 씨 같았어요. 이재명 씨가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요거 국회의원이 되면 면책특권이 있어서 법적으로 처벌받고 감옥 가고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결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지지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죄를 합법하고 주님의 문대기를 짓밟으면은 역시 하나님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 왜냐? 총선이 2년 더 남았거든요. 그리고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 거지요. 그리고 좌석수를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밀어붙이면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차별금지법은 음란의용, 유실을 명한다, 박살날 지어다, 무너질 지어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제목도 기도하시고, 한국교회 깨어나며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WC, LCK 대출대를 지어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격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맞습니다. 시은자 법계가 있었던 곳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7월 10일에 휘장을 지나 이 지성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동안에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신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아버지 살아서는 성령 충만한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가면 갈수록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자들로 점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버지 이 기도 시간마다 기도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날 때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깰 때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하시리라. 말씀